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할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8월에 대구에 있는 한 대학교 장터 게시판에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이게 아주 핫해졌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커뮤니티에 막 캡처된 것들이 막 돌아왔는데 저도 좀 보게 되었어요. 한 학생이 기숙사 생활하는데 엄마가 시골에서 감자하고 양파를 너무 많이 보내신 거예요. 사진 올려놓은 걸 보니까 진짜 장사해도 될 만큼 이만큼씩 한 푸대씩. 그래서 이 친구가 이걸 혼자 다 먹을 수가 없으니까 오래 놔두면 상하니까 장터 학생들끼리 뭐 사고 팔고 하는 장터에 사진이랑 글을 올렸습니다. 엄마가 너무 많이 보냈는데 혹시 감자나 양파 필요한 분 다른 물건이랑 나랑 교환하자고 물물 교환 글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막 댓글들이 막 달리면서 순식간에 핫한 게시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댓글들을 쭉 봤는데 얼마나 재밌냐면요. 어떤 학생이 나 계란이 좀 남았는데 감자 2개, 양파 2개랑 계란이랑 좀 교환하고 싶다. 뭐 이런 글을 쓰고 또 어떤 학생은요. 나 사과 3개가 있는데 감자 몇 개하고 교환이 되느냐. 이런 얘기들. 교과서로 교환되냐 그랬더니 그 자기 전공책 아니라고 안 된다고 하고 양파링 2봉지하고 양파 5개 교환하고 또 어떤 학생은 고추장이 좀 많이 남았는데 고추장 교환되냐 그랬더니 이 글 쓴 학생이 자기도 고추장이 많아서 그건 안 되겠다. 이런 얘기들이 쭉 써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종이화폐를 넘어섰죠. 이제는 종이화폐 잘 안 갖고 다니는 전자화폐 시대, 전화기가 화폐가 된 그런 시대 저희가 살고 있는데요. 그 글을 보면 마치 구석기 시대 옆 동네 옆 사람들끼리 이렇게 물물교환하는 그런 상황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저만 그랬던 게 아니라 그 이제 캡처된 사진을 보는 사람들이 막 댓글들에 너무너무 진짜 모처럼 크게 웃었다. 요즘처럼 웃을 일 없는데 너무 귀엽다. 이게 너무 천진난만하다. 이런 글들이 있었습니다. 모처럼 이렇게 주변에 소소한 웃음을 주는 이런 아주 좋은 에피소드였다고 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 서로 물건을 나누고 교환하는 것 이게 참 아름답고 천진난만한데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교환이 꼭 아름다운 것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떤 교환은요 악하고 추접한 것도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건설 식당 이게 통칭 이름하여 한바식당 아세요? 이렇게 가정식 뷔페처럼 가서 막 반찬 담아 먹는 이 한바식당의 운영하는 유모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오래전 일이에요. 2009년에서 2010년까지 1년간 자기 한바식당의 운영권을 이렇게 따기 위해서 또 뭐 이렇게 문제된 것들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하고 가까운 그 지자체 고위급 경찰 공무원, 경찰서장과 그다음에 다른 한 분한테, 이 두 분한테 1억 2천만 원의 뇌물을 건넸습니다. 이 일이 잘 됐으면 문제가 안 됐을 텐데 이 일이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한바 식당 하시는 분이 작년에 고소했습니다. 돈 받고 아무것도 안 해줬다고. 그래서 지금 이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교환은 아름답지 않죠. 돈과 한바 운영권이 교환되는 것, 이건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또 지난달 2월에는요, 평택에 있는 한 사립 중고등학교에서 교사와 교직원 22명이 입건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3명은 현직 교사와 이사장 아들인 행정실장, 그리고 다른 분, 이렇게 3명은 구속되는 일이 있었어요. 조사 결과 어떤 게 밝혀졌냐면, 그 학교는 올해 2월에 정규직 교사 채용을 했습니다. 시험 보고 정규직, 사립학교인데 시험 보고 정규직 교사를 채용하는데, 그때 지원자가 48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3명에게 돈을 받고 시험지와 정답, 그리고 면접 질문지를 판 거예요, 이 학교 운영진 측에서. 그래서 그걸 산 13명이 모두 다 합격했습니다. 여기서 교환된 건 뭐예요? 돈과 교직이었죠. 이 기사를 읽는데 더 창피했던 건 뭔지 아세요? 이 학교 법인의 교훈이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뭐가 딱 떠오르세요? 기독교 사학이에요. 평택에 아주 오래된 기독교 사학재단.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감자, 양파와 뭐 양파링, 고추장, 뭐 계란 이런 것과 물물 교환하는 건 참 아름답고 재밌는데, 왜 이런 교환들은 악하고 추잡할까요?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가 다른 거예요. 어떤 의도가 있는지. 그리고 이 교환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가 안 주는가, 이 차이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한 건 서로 윈윈이죠. 내가 나한테 너무 많은 것 주고 나한테 없는 것을 받는 것, 이거 서로에게 득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걸 통해서 어떤 이익을 취하려고 하지 않은 교환이에요. 그러나 이 한바와 채용 비리는요,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거죠. 이 걸린 사건만 이 정도지, 제가 생각할 때 대한민국 전체 한바식당을 조사해 보면 비슷한 문제들 엄청 많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전국의 사학재단들을 감사해 보면 비슷한 케이스로 걸릴 학교들 적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원래 그렇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 이런 생각들 다 가지고 있거든요. 돈으로 못 사는 게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돈으로 사면 안 되는 것도 자꾸 돈으로 살려고 그러고, 그러다 문제가 터지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돈으로 못 사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돈으로 사서는 안 되고 돈으로 살 수도 없는 걸 사려고 했던 사람, 바로 시몬이 나오죠. 이 시몬은 지난주 본문에서 등장했었는데 마법사의 우두머리입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서 아주 오랫동안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당신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야, 이렇게 인정받았던 그 마법사 시몬이었어요. 그가 그렇게 돈으로 살 수 없는 걸 사려고 했다가 어떤 결말을 맞게 되는지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 말씀을 나누면서요, 이렇게 돈이 최고인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어떻게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함께 좀 생각해 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들이닥친 핍박으로 성도들이, 이제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고 모든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이방 디아스포라로 다 흩어졌죠. 그런데 그들이 거기 도망간 게 아니라 뭐하러 갔죠? 전도하러 갔습니다. 남들이 볼 땐 다 도망간 거였는데 실제 자기들은요, 도망갔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죠. 그중에 빌립 집사님의 일화가 계속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곳에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고 마술과 잡신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마리아인들이 회개한 겁니다. 세례를 받아요.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심지어 그 동네 마술사 두목 시몬도 세례를 받게 되죠. 이렇게 사마리아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이 부흥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오늘 사도들을 파송하는 거예요.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예루살렘 교회는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도가 되고 복음이 된 걸 뭐라고 해석한 거냐면요,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니. 사마리아도 오랫동안 수세기 동안 저주의 땅이었고 수세기 동안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자기들 스스로도 자기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언약 안에서 끊어졌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해석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즉시 교회의 최고참 가장 핵심 리더였던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파송한 겁니다. 똑같은 소식을 사마리아,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교회 개척하고 막 사람들 막 몰고 다닌다, 이런 이야기가 유대인들에게도 들어갔겠죠. 그죠? 유대인들에게도 퍼졌을 겁니다. 탄압하던 유대인들에게. 그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봤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다고 해석했는데 이들은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아마 당시에 이들이 신문을 냈다면 이런 타이틀이었을 거예요. 율법을 훼손하는 불손한 무리들 드디어 사마리아 반역자들과 손잡다, 뭐 이렇게 해석하지 않았을까요? 끼리끼리 논다, 신성 모독하는 끼리끼리 논다. 그래서 저것들은 진짜 가만 놔두면 안 된다, 이렇게 반응했을 겁니다.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훨씬 더 심해졌을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이미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던 유대인 크리스찬들, 그들도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았을 겁니다. 이 소식이 되게 불편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나중에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이방 디아스포라의 교회를 세우고 막 그 교회가 부흥할 때 예루살렘에 있던 교인들이 그곳을 방문하면서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 받는 거야. 너 할례 받았어? 안 받아. 지금 너 구원 못 받은 거야. 막 이런 얘기도 하고요. 넌 교회 다닌다면서 어떻게 절기도 안 지켜? 초막절, 유월절 이런 것도 왜 안 지켜? 그때 이들이 하는 반응들을 보면 지금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다고 할 때 이들이 얼마나 그 소식이 불편했는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왜 하필 사마리아에 갔어? 빌립은 사마리아 말고도 갈 데가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권위 있는 사도들 둘을 보낸 거예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간 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러 간 거예요. 또 수세기 동안 저주 아래 있었던 그들을 격려하고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적으로 그들을 인정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혹시 사마리아 교회를 막 저급하게 취급하고 차별하지 않도록 최고 권위자들이 지금 사마리아에 간 거예요. 이런 배경이 있는 겁니다. 교회가 말씀 묵상하면서 보니까 교회가 원래 이런 공동체였더라고요. 이런 공동체. 저주가 옮을까봐 들어가기 싫은 곳 있잖아요.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막 놀리고 반대할까봐 꺼려지는 장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해서 비록 상황이 더 나빠지더라도 말씀에 순종해서 그곳에 가는 것,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위례 새로운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을 회복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우리는요, 너무 편한 사람들하고만 있으려고 합니다. 유유상종이란 말처럼 그냥 나하고 수준이 비슷한 사람, 나하고 좀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고 지적 수준도 어느 정도 비슷하고 대화가 필요한 그런 곳에 가려고 하는, 그런 곳에 머무르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신경 쓸 일 없는 편한 곳에 머무르려고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요, 그래서 우리 삶에 커다란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걸지도 모릅니다.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보면 자기들의 기준, 자기들의 취향, 자기들의 생각과 상관없이 말씀이 원하시면 즉시 움직였습니다. 그곳이 어디더라도. 그럴 때 꼭 놀라운 일들이 터져 나왔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도 정말 말씀이 보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면 즉시 순종하고 그곳에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도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15절에서 17절, 15절에서 16절 두 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도착하자마자 사마리아 교인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세례는 받았는데 아직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지 않은 거예요. 이 구절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완전한 구원을 못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또는 성령님이 사마리아 땅엔 아직, 사마리아 땅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안 돼요.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사역은 뭐냐면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것. 요한복음 16장 8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이 의로우신지 알게 해주고 또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냐 하면 우리가 이게 하는 게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살았어요. 그냥 다 이렇게 사나 보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이게 죄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거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건 성령 사건입니다. 성령 사건.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런 감동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이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건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거든요. 성령님이 하신 거죠. 성령님이 하신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구원을 온전히 받았습니다. 온전히. 다만 오순절에 다락방에 임했던 그 놀라운 성령 세례, 이것이 아직 임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셨던 그 성령 세례가 이 땅 사마리아에도 내리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까 배경에서 보면 여기도 의도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인들이 사마리아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불편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야,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그걸 어떻게 알아? 그 사람들이 가짜로 그랬는지, 그냥 겉으로 그런 척만 했는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반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들에게 동일한 성령님이 임해서 성령 사건이 나타나면 빼박이죠. 빼박. 아세요? 네, 아시죠? 다 아실만 하니까. 네.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마자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여기서 제가 보면 하나님 진짜 너무 재밌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쓰시는 시나리오엔 진짜 너무 어이없는 것도 있고 너무 재밌는 것도 있다라고 좀 보게 되었는데요. 지금 여기서 사마리아 땅에 성령이 내리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누구죠? 베드로와 요한.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세요? 요한
누가복음 9장 5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가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어떤 배경이냐면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러 당신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사마리아를 지나가려 하셨어요. 빠르니까.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거예요. 예수님이라서 거절한 것이 아니라 워낙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이 반목하고 척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동네 오지 마 이렇게 거절한 거죠. 그랬더니 요한이 화가 난 겁니다. 화가. 아니 이것들이 우리가 누군 줄 알고. 그래서 주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주님, 제 기도해서 불벼락 내리라 그럴까요? 이 사마리아 땅 다 태워버릴까요? 요한이 그랬던 사람입니다. 불벼락을 내려서 사마리아를 다 태우기 원했던 사람이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불벼락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 내리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의 별명이 천둥의 아들입니다. 토르의 사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사랑의 사도로 완전히 바뀌어 있는 거죠. 옛날에는 그 땅을 다 죽여버리려고 그랬는데 지금은요, 그 땅을 살리려고 성령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이 다 바뀌어버렸잖아요. 혹시 우리들 중에도요, 아직 이 성질 컨트롤이 잘 안 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막 조그만 일에도 혈기가 막 확 올라서 그냥 아무 말이나 막 쏟아붓는 그런 분들 가끔 계시죠. 여러분, 그런 나도 요한처럼 변화받을 수 있겠구나,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성령에 사로잡히면요, 성령님이 우리 혈기를 가져가시고 열정을 주십니다. 내 의에서 오는 분노를 다 빼가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열정을 가득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뺄셈과 덧셈입니다. 오늘 정말 성령을 경험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이 혈기와 이 남을 향한 분노, 이 불만들, 이런 부정적인 힘들이 다 빠져나가시고 요한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사랑의 열정만 가득 채워주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는 막 미워하는 사람에게 막 쏟아부었는데 오늘부터는 그 사람을 위해 사랑하는 마음 막 생겨서 성령님 저분 위에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저분에게 충만 임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 있습니다.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를 시작했는데 그때 오순절에 임하시던 성령님이 그곳에 내리신 거예요. 안수하매라는 말을 직역하면요, 계속해서 손을 얹고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그러니까요, 한 명 한 명 계속 안수했다라는 말입니다. 한 명 한 명.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사도행전은 상상의 책이라 그랬죠.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는 책이에요. 지금 그동안의 부흥의 스토리들을 보면 막 3,000명, 5,000명 뭐 더했다, 수 많았다, 막 이런 부흥 스토리들이 있었잖아요. 사마리아에도 그 정도 급의 부흥이 있었을 겁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심지어는 거기에서 마법사의 왕처럼 불렸던 시몬도 막 세례 받을 정도였으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이 무릎 꿇고 다 성령 받기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 사이를 다니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한 명 한 명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 임하소서 이러고 막 그렇게 기도하고 안수하며 지나갈 때마다 성령을 받아서 막 방언이 막 터져 나오고 막 환상을 보고 하늘이 열린 걸 보고 예언을 하고 그 장소가 이제 성령 집회가 돼버린 거죠. 반나절 그랬을 거예요, 최소한.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선 120명이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여기는요 저주받았다고 버림받았다고 했던 땅에는 그거보다 10배나 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겁니다. 이제 그 누구도 사마리아 교회가 성령이 세운 교회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성령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다른 본문들 보면요 믿는 순간 성령이 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을 받고요 말씀을 듣다가 성령을 받아요. 그런데 사마리아에서는 성령님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도 성령이 임하지 않은 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사도들이 안수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내려서 예루살렘에 임했던 그 동일한 성령이 여기에 임하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증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가 반목하고 따로 떨어져 있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성령님이 명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셨던 거예요. 우리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건 교회 안에서 먼저 된 성도와 나중된 성도의 관계도 이래야 된다는 거죠. 사도들이 사마리아 교회 갔을 때 얼마나 고쳐야 될 게 많았을까요? 고쳐야 될 게. 예루살렘과 너무 다른 예배 형식들, 다른 언어들, 다른 옷차림들. 왜냐하면 이미 사마리아는 유대가 아니었어요. 여기는 다른 민족들의 피가 섞였고 이미 가장 로마화된 도시였는데 얼마나 고치고 지적해야 될 것들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사도들은 거기 가서 지적하고 정죄하지 않았어요. 다른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면 정죄하고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지적하듯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고 안수했죠. 우리 교회도 새로운 분이 오시고 그리고 내가 봐도 참 지적할 게 많은, 고쳐야 될 게 많은 분들이 오실 수가 있죠. 그분들을 볼 때 우리도 이 사도들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죄하고 당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잘못됐어요.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성령 받도록, 그분이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품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숙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 끌어안고 중보 기도를 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남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나처럼 바꾸려고 노력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앞으로 정말 크게 부흥할 거거든요. 아멘. 네, 아멘. 네, 정말 우리가 생각해도 답이 없는 그런 분들도 많이 오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을 품고 기도하는, 그래서 정말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18절 19절 있습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리둥절했어요. 심지어 저 사람 그 정신이 나갔나? 술 챘나? 막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겠죠. 사도들이 안수할 때마다 사람들이 막 새로운 능력이 터져나오고 새로운 언어로 기도하고 신비한 체험을 했을 겁니다. 이 시몬이 그걸 보니까 너무 그게 탐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마술이 있지? 나도 저걸 갖고 싶다. 빌립이 이적을 베푸는 걸 보고 그거 배우고 싶어서 세례까지 받고 쫓아다녔는데 사도들은
더 엄청난 능력을 행하니까 그걸 돈으로 사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권능을 자기에게 팔아서 자기도 안수할 때마다 성령을 부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성령의 은사를, 안수할 때 방언 터지고, 안수할 때 예언하고, 안수할 때 귀신이 떠나고 하는 이런 성령의 은사들을 자기가 막 부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사겠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지난주 본문에서 시몬이 세례받고 믿고 세례받았다고 할 때 이 사람 진짜로 회심한 거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보여지는 겁니다. 과거와 완전히 결별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을 단지 마술의 어떤 새로운 기술, 그 정도로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새로운 마술을 배울 때 선생님한테 가서 돈을 주고 그 마술 기술을 배워왔습니다. 그것처럼 성령의 능력도 돈 주고 사서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성직 매매를 뜻하는 영어 단어가 시몬입니다. 시몬이, 여기 시몬에서 나온 말이에요. 성직 매매가. 성령의 은사는요,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안 파는 거기 때문에, 선물로 그냥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살 수가 없거든요. 사도행전 2장 38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은요, 성령의 은사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그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되니까, 이제 세상과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얼마나 우리가 안쓰러우시겠어요. 그래서 그 길을 잘 걸을 수 있도록, 세상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무기처럼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무기를 지급받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를 영어로 기프트라고 합니다. 기프트, 선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때 막 성령 운동이 막 사회적으로 문제될 때 정말 많이 들었던 말들인데, 성령 은사를 준다면서 헌금을 강요하거나, 뭐 10만 원 내면 방언받게 해주고, 차마 제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아서 더 얘기를 못 하겠는데요. 안수기도 대가로 돈 받는 거, 여러분 이런 건요, 시몬과 똑같은 아주 중대한 범죄입니다. 절대 해서도 안 되고 그런 곳에 절대 가셔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교회에서 이와 비슷한 일이 일반적으로 관례처럼 얼마나 많이 행해지고 있는지 몰라요. 임직 받을 때, 장로, 권사, 집사 임직 받을 때 집사직은 헌금 얼마, 권사는 헌금 얼마, 장로는 헌금 얼마, 이렇게 할당된 금액을 헌금으로 정해서 그 내게 하고, 많은 교회들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거든요. 또는 재력이 어느 정도 돼야 이런 직분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자격이 주어지는 이런 일들, 엄밀하게 보면 이 시몬과 같은 선상에 있는 잘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놓고 말 안 하죠. 임직 받을 때 뭐 돈 주고 사는 거 아니야. 우린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 헌금 그냥 감사해서 헌금 드리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진짜 그러면 다행인데, 돈이 그것에 영향을 미치면 결과적으로 시몬과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 위례 새로운 교회는 절대 그러지 않게 되기를 저와 여러분 모두 특별히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 조심하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유는요,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 귀해서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마치 공기 같아요. 공기는요, 없으면 죽죠. 그렇죠? 없으면 죽죠. 그렇다고 공기 숨 쉴 때마다 돈 내는 분 계세요? 없죠.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공기는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공기를 우리에게 뿌리로 주신 겁니다. 하찮아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없으면 죽는데 돈 주고는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있습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거저받은 거라는 거예요. 귀신 쫓는 능력, 예언하는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 돈 주고 사지 않았죠.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겁니다. 선물로. 그걸 어떻게 사용하라고요? 거저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요, 신비한 것만 선물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방언, 치유, 환상, 예언 뭐 이런 신비한 것만 선물로 주시고 다른 건 다 선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넓게 보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건강할 수 있는 이 건강한 몸, 우리의 머리에 쌓인 지식들, 생각할 수 있는 능력, 말하는 것, 언어, 그리고 특별히 잘하는 특기들이 있으시죠? 이렇게 지금 나를 이룬 모든 것, 여러분 이게 다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열심히 공부했어요. 머리가 아주 비상해서 좋은 IQ를 타고나서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따고 뭐 연구에 어떤 큰 뭐 성과가 있고 그래서 교수도 되고 어떤 높은 산업체의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그분이 그렇게 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선물. 물론 본인이 한 노력과 힘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그분이 그렇게 노력해서 가능하게 되었던 주변 상황들, 그리고 그게 가능했던 집안 형편, 가정 환경들,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거 아닙니다. 아빠한테 좋은 그 IQ를 우리 아이들처럼 물려받고 태어났는데 자기가 노력해서 그거 물려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태어났더니 자기한테 선물처럼 주어진 거예요. 내가 먹고 살 걱정 안 하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먹고 살 걱정 안 하는 그 환경, 자기가 노력해서 만든 거 아니거든요. 선물처럼 주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룩하고 우리가 해놓고 우리가 이룬 건 다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이 없었다면 아무도 이룰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요, 선물로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선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가 없이 주신 그 귀한 것들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도 거저 주어라. 내가 가진 재물, 어떤 분은 재물이 많아서 그 재물로 남을 도울 수 있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법을 잘 알아서 그 법률 지식으로 남을 도울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몸이 튼튼해서 이렇게 몸을 움직여서 남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때 대가를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거저 도와주었는데 그 선의를 무시당했다고 상처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원래 그냥 거저 받은 대로 거저 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내가 가진 이 모든 거 다 내가 했다. 내가 진짜 뼈 빠지게 고생해서 내가 다 이뤘다. 그래서 이거 다 내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남에게 줄 수 없죠. 그때 남에게 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고백해야 그때 우리가 남에게 주는 것이 아깝지 않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저 받은 대로 거저 주는 삶을 사시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모든 건 다 돈으로 살 수 있다, 모든 건 다 소유할 수 있다, 이게 법칙이다라고 세상이 우리에게 막 강요하는데, 그 세상에 대해서 야, 세상에는 말이야 너무너무 귀해서 절대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래서 거저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20절에서 22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사겠다는 시몬을 향해서 베드로가 엄중한 저주를 내립니다. 너는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 마음이 못돼 먹었으니까 복음에서도 잘려나가게 될 거다. 이렇게 정죄합니다. 그래서 빨리 그 잘못된 마음과 악한 시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라. 그럼 혹시 용서받을지도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되게 당연한 것 같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당연하지 않다는 걸 좀 알 수 있는데요. 지금 사도들은 형편이 몹시 궁했습니다. 사도들만 남고 교인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헌금이 없는 거예요. 헌금이 더 이상 이제 교회에 헌금하는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이 당시 이스라엘의 오랜 시간 기근과 가뭄이 지속됐는데, 그래서 급격히 나빠진 경제 사정 때문에 예루살렘에 남은 사도들은요, 진짜 생계가 위협받을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마술사 시몬은요, 이 사마리아 성에서 정말 숭배받던 사람이었어요. 재산이 엄청났을 거거든요. 자기가 산 마술을 팔았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돈 주고 산 마술로 기술을 부리고 사람들에게 돈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그가 사도들에게 제시한 액수는 작지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예루살렘 교회의 재정적인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만한 그런 액수였을 겁니다. 지금 시몬이 그걸 제시했을 거예요. 그러면요, 좋은 말로 좀 타이르고, 좋은 말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성령님은 이런 분이고 빨리 마음을 고쳐먹고, 헌금은 11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특별헌금, 1,000번째 헌금, 헌금은 이런 종류가 있는데 이거 다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헌금에 대해서 가르치고, 헌금하게 하면 서로 윈윈이잖아요. 윈윈. 그렇지 않나요? 근데 베드로가 이걸 칼같이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요, 21절에 시몬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고 되어 있는데, 악한 의도가 있는 사람하고는 아무리 이 사람이 나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주고 현실적인 유익이 되더라도 타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타협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 손 잡으면 안 돼요. 안 그러면 정말 비참하게 끝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평택의 그 학교, 믿음 소망 사랑 그 학교 있죠? 그 학교에 돈 주고 채용됐던 그 13명의 교사들은요, 모두 그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기간제 교사를 했던 사람들. 보면 실력이 있었을 겁니다. 실력이 있었으니까 사립학교에 기간제 교사라도 했을 거 아니에요? 이사장 아들이 비자금 만들려고 그들에게 돈을 요구했을 때, 만약에 그들이 타협하지 않았다면 시험 봐서 붙을 수도 있고, 떨어졌다면 다른 학교에 지원해서 시험 칠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손을 잡아버렸어요. 그랬더니 1년도 채 근무하지 못하고 다 입건돼 버렸습니다. 앞으로 이 사람들은 다시는 교직에 설 수 없게 된 거예요.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의 손을 잡으면 이런 결과가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큰 범죄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우리 성도님들도 일하면서 생활하면서 크고 작은 타협의 유혹을 경험하시잖아요. 요거 내가 거짓말 한 번만 하면, 내가 여기서 조금만 마음만 바꾸면, 내가 여기서 저 사람 비유만 조금만 더 맞추면 나한테 현실적으로 이득이 오니까 매일매일 그걸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때 진짜 쉽지 않겠지만 마음이 삐뚤어지지 않도록 성령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중심을 지키게 해달라고, 내 마음이 삐뚤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손을 거절하십시오. 당장은 손에 입을 수 있어요. 당장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그 거절에 대한 대가를 주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늘 그렇게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주시는 것을 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4절 있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추상같이 질책하니까 시몬이 겁이 덜컥 났죠. 그래서 베드로한테 그 선생님이 말한 그 저주가 나한테 임하지 않게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얼핏 보면 회개하는 것 같은데 이거 회개 아닙니다. 회개는요, 자기 입으로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 죄의 자리를 떠나는 것, 그게 회개거든요. 근데 시몬은요, 지금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 상황을 모면하는 술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본문에 그가 회개했다는 말 안 나오고 사도들도 그를 형제로 받아들였다 이런 말 안 나오는 겁니다. 대신 성경 외의 자료에 보면 그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외경 중에 하나인 베드로 행전에 보면요, 그가 나중에 로마 교회를 막 타락시킨 원흉으로 적혀 있고요. 또 초대교회 당시 기록된 여러 문서들에 보면 이 초대교회를 가장 악질적으로 괴롭혔던 이단이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그 영지주의를 교회에 끌고 들어온 사람이 시몬이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사람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매일매일 드리는 회개가 진짜 회개가 아닐 수 있어요. 회개란 말은요, 리펜트입니다. 리펜트는 가던 길을 유턴해서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회개하는데 가던 길을 안 돌아가요. 우린 가던 방향으로 계속 가면서 매일매일 회개해요. 이 시몬과 같은 회개입니다. 삶이 반전되지 않는, 입에서만 이루어지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에요. 잘못됐다면 그 자리에서 즉시 유턴해서 말씀으로 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저지르는 죄는요, 돈으로 사면 안 되는 것을 살 때 일어납니다. 또 그냥 주어야 되는데 거기에 값을 매겨서 죄를 짓기도 해요. 주님은요, 온 우주를 팔아도 살 수 없는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게 가치가 없어서 무료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 수 없어서 무료인 거예요. 너무 큰 소리, 지구가 도는 소리, 태양계가 움직이는 소리는 우리 귀에 들리지 않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너무너무 커서 그게 우리의 거저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 우리가 누리는 영원한 생명은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하고 무한하신 사랑의 선물인 거예요. 오늘 그 선물의 가치를 분명히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죄에 굴복하지 말고 세상에 타협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free gift of love, 그 사랑의 선물, 그걸 우리 이웃들에게 또 거저주는 그런 멋진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